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 하준이 보니까 캐롤을 부르고 싶네요.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알 수 있는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의 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준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요. 그럼 밑에 가나 한번 더 불러볼까? 우리 밑에 기쁘다 구조 오셨네 있습니다. 우리 1절 4절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요거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성경 제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최대한 조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성경은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상이 이렇게 보여져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들리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리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단지 스피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것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이 전하는 설교가 전하는 자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 성경을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시청각 자료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분위기를 좀 유쾌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웃기는 유머들을 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바울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그를 삼청천 세계의 하늘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요, 이 하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늘,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늘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하늘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청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비지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갔을 때 보이는 또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비지블,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으로서 열려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바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본 환상을, 그가 본 이 천국의 모습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함입니까?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환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째 환상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상의 하늘의 법정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상하게 만듭니까? 욥기서를 상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늘을,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여러분 천상의 회의가 열려졌고 그 가운데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욥에게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이러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요수아, 우리로 치면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과연 장로로서, 네가 과연 목사로서 이곳에 설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오히려 그 목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곳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끄러움, 우리의 실패, 죄를 이 더러운 옷이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괴롭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여러분 뭉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3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전할 것이다. 역전될 수 있다. 한 방에 역전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런 환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인돌 신앙입니다. 떠인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여러분 여러 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세워졌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철과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떠인돌 한 방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세운 놀라운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로 세워진 이 강력한 문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떠인돌 한 방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힘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방, 떠인돌 한 방이면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떠인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는 한 방에 끝이 났습니다. 세상이 이루지 못한,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이루지 못한 이러한 복음의 세상을 바로 떠인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박에 역전을 이루는 이 떠인돌 신앙은 사탄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흔적들이 무엇이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불에 거슬린 모습들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깨끗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에 거슬린 이 나무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져서 여러분 불타 태워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에 타는 우리의 존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여 건져내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 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이지만,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있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편 129편을 살펴보면서 전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7.8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부모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망을 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그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 가운데는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야단을 통하여서, 그 혼을 내는 걸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 그를 더 나은 상태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넘어지더라도 결코 나는 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은혜가 없었기에,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떠인 돌, 그리고 새로운 순과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포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메말랐던 땅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스가랴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 2장을 하면서 이 스가랴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그 상태, 그리고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 있던 상황,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잡혀서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 이 세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 아수르에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같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희망을 잃고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바로 70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언젠가 70년이 지나 돌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들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바이벌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서바이벌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의 시대의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이끌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스가랴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는 여러분, 비록 지금 이제 포로에서 막 귀환해 가서 아무런 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국권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상태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여러분 식민지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초라하지만 세워졌고, 그곳에서 자그마한 싹들이 여러분 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뭇가지에 돋아난 작은 순처럼 오셨지만 그 안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9절로 연결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돌은 7눈이 있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세히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눈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박에 뜨인 돌로 하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든지 야구든지 한순간에 한 방을 여러분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이 여러분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한 방이 언제나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판단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방의 능력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더 이상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 사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고는 그만 여러분 그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의 쌀을 함께 먹으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보면서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경악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박효진 장로님,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사형을 여러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 지존파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여러분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게 되면 그는 도무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또한 그의 여러분 죄악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난 과거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에 던져진 나무와 같은 그였는데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떠인들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초라해진 모습, 그리고 여러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전에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난날에 70년의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과연 그들이 옳은 일들만 하였을까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는 각자의 여러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부역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와 또한 그 가운데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 문제들이 여러분 막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너는 말이야, 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로 비난한 것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스가랴서 3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없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오늘 이와 같은 상처들이 남았던 것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 교회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치하 가운데서 반민특위가 그렇게 여러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이런 자정적인 그런 서서의 모습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오늘 혹시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끔 가다가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모교에 가는데 모교에 가면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10살 때 뭐 했는지 알아. 너희 15살을 내가 알아. 너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달라진 변해버린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 신분을 기억하고 계시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 관계가 전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다. 내가 너를 불 속에서 건져내므로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의 모습들은 이제 끝이 났다. 혹시 배우자의 과거의 문제 혹은 자녀들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혹시 아직도 하은이는 말이야 너 지난달에 했던 거 잘못으로 혹시 우리 이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사모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장로님 우리 이제 두 자녀들 다 우리 출가를 시켰지만 혹시 며느리들 앞에서 우리 영석이 말이야 우리 주석이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야 뭐 잘못들을 저는 우리 장로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 믿지만 저는 진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과거의 잘못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과거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나가십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시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여러분 깡그리째 그냥 다 덮어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새로워진 그 모습들을 뭡니까?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에이미가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진 나 뭐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스가랴서 3장 붙들고 참소하더라도 나는 이제 새롭게 변해졌어. 나는 달라졌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새로옷을 입히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다시금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속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또한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달라져 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